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날 저녁 제자들의 두 가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35절에 보면 그날 저녁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시간을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신 날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날은 군중들,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주께 속한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날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을 들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따로 깊은 설명을 들은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속한 자라는 확증을 들은 바로 그 날이에요. 그날 저녁 때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확증을 들은 그날 저녁 때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정말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흑암 속에서 그 기도의 끝에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또 기도도 잘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근데 그 아주 힘든 기도의 끝에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 사실 그 뒤에 말하는 거 상관없죠. 다 해결된 거예요.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I don't care.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군요. 그 확증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도 큰 파격 같은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허락한다. 그리고 따로 그 비밀, 그 비유의 설명을 따로 다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분명히 내게 속한 자고 주께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참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고 확신에 차고 그런 거겠어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 뭐예요? 그때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참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다가도 우리는 뭐예요? 또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라는 거죠. 다른 편으로 보면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항상 그래서 이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한 가지죠. 근데 이 구원이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이 과거의 구원이 있고, 그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 구원이 다 나옵니다. 과거의 구원은 뭐예요? 내가 예전에 원죄, 그리고 내가 자범죄, 고범죄, 지나간 나의 삶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 과거로부터의 구원이고, 미래의 구원은 뭡니까?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안식할 그날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직면하고 맞닥뜨리는 구원은 뭐냐면 실존적인 구원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실존의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매일마다 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죄의 욕구와의 싸움이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내가 죄의 쾌락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에 매일매일 내가 직면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내 눈앞에는 여리고성 같은 큰 성곽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래도 내가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와 육신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 실존의 구원의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어도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기뻐한다는 것은 감정에 관한 게 아니에요. 기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슬픈데 감정적으로 기쁜 척 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반응, 리액션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황에 반응하려고 하죠. 그게 내 안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잠시 멈춰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에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왜요?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바랄 때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파고 파봐야 나올 것 죄밖에 없고 낙담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둠밖에 없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보면 낙담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자신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피조물임을 깨닫고, 그래서 더욱더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축복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 아니에요. 그거 축복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지가 다 해결되면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져요.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소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은 허무하고 항상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거예요. 거룩한 갈망,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만지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싶은 그 영적인 갈망으로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안 넘어집니다. 그 사람 거룩한 삶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것을 쉬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결단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해요. 생명 걸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다 감사해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불경건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던 나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베푸셨던, 내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를 어떻게 지나게 하셨고 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대신하여 먼저 앞장서서 싸우셨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날마다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길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하지만 넘어졌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갈릴리 주변은 이스라엘 쪽은 얕은 언덕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어쨌든 경사지고 그 가장 밑에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는 거고 요르단 쪽으로는 아주 높은 산들이 깎아지릇한 절벽처럼 그렇게 병풍처럼 서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완전히 분지 아래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갑자기 돌풍이 불 수도 있는, 밤이 되면 온도차 때문에 땅과 이 바다의 온도차 때문에 이 항해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5장에 가서 보면 갑자기 어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광풍이 분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잡힌 자가 있어요. 뭔가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에 잡혀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로잡힌 자들, 어둠에 사로잡히고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밤에. 내일 가도 되는데, 그렇죠? 하룻밤 지나서 가면 되는데, 근데 주님은 뭐예요? 하루라도 빨리 거기를 가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움직이는데 다 이유가 있으셨죠. 우연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으시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이 밤에 지나가면서 있을 사단의 공격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광풍 속에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컨펌을 받은 제자들이 실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테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불신과 나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실수 때문에 일어났든 내 연약함 때문에 일어났던 그냥 나의 삶 속에서 루틴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간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군중을 남겨두고 배에 계신 예수와를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의 초점은 역시 제자들인 거예요. 군중들은 두고 가십니다. 여러분 서운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포커스는 먼저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고 모여봐야 소용없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로 왜 모입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주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나를 위하여 주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제자인 거예요. 제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는 이가 있는가 하여 두루 세상을 다니시면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자입니다. 계산하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별로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열받을까 봐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다 사랑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편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를 것 같습니까?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세요. 이렇게 주님께 딱 카톡이 온다니까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야. 지금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천사들이 득달같이 보고하기 때문에 보고 안 해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말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그렇죠?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람은 나를 몰라줄 수 있지만 누구는 알아줘요? 하나님은 알아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배들이 막 예수님 따라오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서 배는 이미 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큰 광풍이라는 게 몇 가지 나오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만난 큰 광풍이 있었죠. 하나님 부르심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요나를 막아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광풍이 있었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체포돼서 시저 황제 앞으로 가는 이 바울과 죄수들, 간수들, 그 외의 사람들이 만났던 광풍이 있었죠. 유라굴라 광풍이 있었어요. 그때 그 광풍이 뭐 일주일 이상 계속되니까 이제는 나중에 사람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최후 수단으로 이 간수와 이 호송되는 죄수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 로마로 가는 그 길에 그 광풍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이 밤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광풍, 성경에 나오는 광풍은
단순한 자연현상만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일단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러 가는 이 예수님의 일행을 향한 귀신의 사단의 세력의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이 자연현상을 잠잠케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그 도전하는 세력을 향하여 호통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광풍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광풍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요나처럼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일으키는 광풍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예기치 못한 광풍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생각지 못했던 큰 사단의 세력에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통제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들이 그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이 안 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의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날 내내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송두리째 뺏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그 비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그 코드를 알게 해주는 그 메시지 코드가 담겨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 거기서처럼 뭐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뭐예요? 사탄이 와서 그 환경 때문에 다 뺏어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싹 뺏기고 잊어버리고 기운이 막히고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혼란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뭘 느끼고 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방법이 없구나. 막다른 골목이구나. 벼랑 끝이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순종했는데 죽게 됐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걱정이 안 되십니까?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이 걱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로라는 단어예요. 메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메롱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이런 상황에 메롱.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원래는 이 단어가 어떤 걸로 쓰냐면 신경 쓰고 걱정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우리는 죽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메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걱정도 안 하는 거 아닌가? 나 혼자 이 상황 속에 던져진 거 아닌가?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우리를 버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까지 가더라도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케어하시고 컨선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해졌다. 뭔가 보면 바람과 바다가 있는데 지금 이 폭풍의 원인이 두 가지가 나오죠. 바람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바람한테는 야단치시고 바다한테는 뭐예요? 그냥 좋게 얘기하십니다. 뭔가 이 폭풍을 만드는 어떤 영적인 도전의 세력 가운데 이 바람으로 역사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야단치시면서.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니까 바다도 매우 고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떤 근원이 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실 영적인 도전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단의 세력이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그냥 씨를 뿌리면 씨가 나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냥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세상의 끝날에 모든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저 무저갱이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그들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함께 죄지은 회개치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무저갱에 들어가는데 그 심판 마지막 두 번째 사망에도 반드시 누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한 무슨 귀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영적인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복음과 함께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사단이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유를 깨닫기 위한 기본의 코드, 메시지 코드가 되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해요? 사단이 그 말씀을 길가에 뿌리온 자, 말씀을 뺏어가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사단이 방해하는 이 분명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사단을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귀신에게 먼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적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그냥 사탄이 실실 웃을 수 있어요. 왜요? 대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내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죄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교만과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뭐예요? 마귀는 당연히 떠나간다고요. 그래서 마귀 쫓는 법, 그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 산상수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먼저인 거예요. 왜요? 사탄이 우리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뭐예요? 머리털 하나 못 건드려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복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 있죠. 응급 상황이 있죠. 그
그 상황에는 먼저 대적해야겠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한 막이 나가고 7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결국에 온전한 회복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회개와 순종으로 내 삶이 돌이키는 데 있어요. 그래야 되죠. 안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이 바람을, 광풍을 일으킨 그 근본적인 원인된 사단의 세력은 주님 앞에서 뭐예요? 꼼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먼저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대적하면 그 어떤 세력에도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 거랑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무서워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자체는 뭐예요? 아주 개념이 모호한 개념이죠. 다 나 믿음 있어 얘기하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 있다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한 실체로 보여지죠. 그건 뭐예요? 무서워하는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뭘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사람. 우리가 좋게 쓰려고 경외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냥 성경에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내게 나올 때 내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반대로 얘기하는 뭐예요? 하나님 안 찾는 자는 저주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처음이야, 나중이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사는 자는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거,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이것이 언약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에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나는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내 말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 말씀 내 순서대로 다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찾는 자는 복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내가 위해를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심판받아요. 내가 죽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영원한 삶이, 영원의 삶이, 영원의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예요? 그 몸의 죽음과 함께 뭐예요? 여러분, 자꾸 죄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살아봐야 죄만 져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자는 자가 많고 아픈 자가 많대요. 왜 그래요?
쓸데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자꾸 육으로 행하니까 그거에 대한 저주가 오는 거죠. 여러분, 몸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뭐예요? 영혼을 또한 심판하시는 거죠.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41절 시작.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의 두 가지 두려움. 첫 번째 두려움은 뭐였어요? 큰 광풍을 보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죠.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움은 불신이었어요. 그 두려움은 뭐예요? 상황에 반응하는 거였고, 그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41절에 이들이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것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인 사람들도 정말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보면 진짜 벌벌 떠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도하다 보면 진짜 아나무인 사람들 정말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아, 영적인 세계가 정말로 있구나. 이걸 알게 됐을 때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하고 이제 뭐 좀 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런 저주에 머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뭐가 축복이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거룩을 잃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앞으로 몇십 년을 했건 상관없어요. 마치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의 산 제사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밤에 정말 상황에 대한 불신의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다시금 그 말씀의 주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그 밤을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에 헷갈리고 혼동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